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섬기듯 이 땅의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잘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랑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랑에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지식처럼 알고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깨닫고 안 사랑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우리의 사랑 동안 자라고요, 성장하며 발전한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힘입어 예수의 사랑까지 커지며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자리를 가집니다. 그때 주님 수건과 대하의 물을 준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한 번 더 이 중 한 사람이 떡 한 조각을 받을 터인데 그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고요,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줘요. 그것을 받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고요, 그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자 군인들에게 갔으며 그 자리에는 11명의 제자들과 주님만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 마지막 말씀, 죽음을 앞에 두고요,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화면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유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화면에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주님의 마지막 유언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시며 제자 되라 하셨는데 그 방법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제자 되라 하셨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고, 사랑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주님의 진짜 참 제자로 인정받으며 이 땅에서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있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사랑에 이런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랑? 우리 계속해서 사랑의 모습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세 번째 모습,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려 15가지 예를 들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유하고 친절한 겁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사랑은 쉬게 하지 않습니다. 시기란 이런 거예요. 시기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다들 그러셔요. 대답이 크네요. 배가 아프더라. 시샘하는 거예요. 시샘. 질투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자주 곳곳에서 보여져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시샘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것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은 신약과 구약에 등장하는 시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루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먼저는 신약의 인물이에요. 두 번째 본문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신약 122쪽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안 믿는 죄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 세 가지 예로 그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그중 망나니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장 27절 읽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동생이 자신에게 올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먼 곳으로 가 소식이 없어요. 큰아들 하루 일을 마치고요, 집에 왔는데 전에 들리지 않았던 악기와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뭔 일이지? 종을 불러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 주인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중입니다. 이 말에 큰아들의 반응이 28절에 나와요. 얼른 눈들이 28절을 봐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죠, 화를 내요. 성질을 부려요. 28절의 처음 부분, 그가 놓아요. 29절과 30절에서는 화가 나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상려도가 다 써버린 동생의 방탕함과 아버지 말씀대로 해온 자신의 성실함을 비교해요. 아버지 한 번도 나는 아버지 말씀에 아닙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이 다 순종했는데 제게는 한 번도 친구들과 만난 것을 먹으며 회식하라고 봉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탕하게 유산을 미리 받아 다 써버리고 지금 돌아온 이 탕자 같은 이 방랑아, 이 동생에게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 시샘, 질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게 해요. 오늘 본문은 분노라고 표현했지만 반응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합니다. 시기와 시샘과 질투는 우리에게 이상한 반응,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해요. 아들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아들로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나요? 당연하지 않나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잃어버린 아들, 자신의 동생이지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을 가진 아버지의 그 기쁨과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아들은 당연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며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분명 건강한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 집을 나간 동생이 밉지만 그래도 친형제잖아요. 피가 섞인 형제잖아요.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다면 동생을 향한 애탐이 약해질 수 있으나 그것도 아닌데 집을 나가 고생하며 돌아온 형제의 안타까움에 공감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돌아왔니? 왜 왔어? 이런 반응으로 동생을 미워하고요, 성질이 나요. 이게 시기와 시샘과 질투예요. 누군가 스포트라이트, 집중 조명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누군가 이 사람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집중 조명을 받고 뭔가 중심에 서 사람들 앞에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삐죽거려요. 삐죽 마음에서 삐죽한 마음이 뽁뽁뽁 올라와요. 마치 무처럼 죽순처럼 삐죽 올라와요. 좋은 일로 주인공이 되면 함께 좋아하고 슬픈 일로 중심에 서면 같이 아파하면 되는데 좋든 슬프든 조명을 받으면 나도 해봤는데, 삐죽거리는 사람이 가장 하는 말, 나도 해봤는데 이 말을 해요. 왜죠? 나도 해봤는데 왜 그 말을 하죠? 지금 죽순이 올라온 거예요. 삐죽거리는 죽순이 올라와서 나도 해봤는데 그러면서 그의 기쁨과 아픔의 시간과 공간과 감정을 가로채려 합니다. 그 시간은요, 그 공간은요, 그 감정, 그 시간, 그 공간의 감정은 그 사람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겼고 슬픈 일이 생겨서 지금 이 사람이 아프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시간과 공간과 그 감정은 그 사람 거거든요. 시기, 시샘, 질투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공간과 그 사람의 시간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고 삐죽거리며 그 시간과 감정과 공간을 가로채려 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이게 시기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시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랑의 모습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공간과 함께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나도 해봤는데 말하지 않고 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는 겁니다. 힘든 일에는 아무 말 없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률이라고 해요. 국률. 시기의 반대적인 사랑의 모습은 국률이더라. 함께하는 거더라. 시기가 아닌 국률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기와 관련된 구약의 사람 있어요. 방금 전에 신약의 사람 봤으니까 구약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거 나중에 주일오전 설교 퀴즈 대회에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문제 줬어요. 한 남자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하게 한 매력 덩어리, 구약의 매력 덩어리, 여자예요. 구약의 매력 덩어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이불만 하나 둘 셋. 이쪽은 전혀 모르시네. 자, 이쪽에 두 분만이 라헬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에요. 자, 그녀의 별명은 뭐죠? 그녀의 별명 질투의 화신. 질투의 화신이에요. 매력 덩어리인데 질투의 화신. 이 여인처럼 질투와 시기와 시샘이 많은 여인은 없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라반은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첫째 딸, 둘째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은 고민이 없어요. 둘째 딸은 예쁘거든요. 근데 첫째 딸이 안 예뻐. 야, 얘를 어떻게 결혼시킬까 고민해요. 그러다가 찬스가 생겼네요. 둘째 딸이 결혼하는 날 신랑인 야곱에게 포도주를 진딱 먹이고요,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첫째 딸 리아를 먼저 넣어줘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둘째 딸을 곧 라헬을 줍니다. 근데 큰 딸은 아이를 잘 낳아요, 못 낳아요? 쑥쑥 잘 낳아요. 그냥 쑥쑥 잘 낳아요. 근데 두 번째 딸은 임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언니의 임신과 출산 소식을 들으며 라헬은 자신의 몸속인 비라를 남편인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해서는 안 되나요? 해도 돼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해요. 시기와 시샘과 질투는 잠시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분별이 가능한 이성적 당연함을 마비시켜요. 상식을 벗어난 우스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럽거나 창피한 생각 같지 않아요. 그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주변을 매우 혼란하게 만들고요, 시끄럽게 만들며 사람들을 난처하며 위험에 빠뜨립니다. 스스로도 좋은 옷과 짙은 향수에 그 관련 없는 노점상의 싸구려가 돼요. 취해집니다. 이게 시기예요. 도저히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이게 질투예요. 반대로 성경의 사람 중에는요, 시기와 시생과 질투를 극복하여 승화시킨 사람도 있어요. 승화시킨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반면에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보란듯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한나를 볼 때마다 매번 약 올려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여자냐, 아이도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내냐, 빨리 집에서 나가라, 막 약 올려요. 한나가 이 분인나를 만나고 오는 날은 항상 힘들어서 몇 날 며칠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한나 한 번도 임신 잘하는 분인나를 향해 그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는 비이성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 몰래 아이를 잘 갖게 하는 부적을 베개 속에 숨기는 비상식적인 행동하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속상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낮은데도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울며 불며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결국 시기와 희생과 질투로 얼룩져 취해질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우며 고고한 명품의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한나와 야곱의 아내 라헬과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시기를 극복하고요, 승화시켜 공감하며 함께하는 사랑, 긍휼의 사랑,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박수를 쳐주고 함께 울며 함께 또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긍휼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저는 자아, 존중감, 자존감에서 답을 찾았어요. 자존감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하지만 전 이렇게 정의해요.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 나의 특기 있어요. 모든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 다 특기와 장점과 잘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잘하는 것. 요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잃지 않는 것, 요게 자존감이라고 저는 정의해요. 한 번만 더요.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나 비교해서 너에겐 없는데 나에겐 있네, 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관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나의 장점과 나의 특기가 내가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자존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 돌아온 동생과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시기하여 일반적 반응이 아닌 화를 냈던 그에게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아, 내 거 다 네 거야. 내 거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야 라는 자존감이 단단히 있었다면 다시 또 아버지의 재산을 떼어줘야 될 동생이 돌아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죠? 아버지의 것은 내 거니까. 내가 줘야 동생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존감이 높았다면, 아버지의 것은 내 거야라는 자존감이 단단히 견고하게 있었다면 동생 다시 돌아왔잖아요. 못 본 채 모른 척하지 못하잖아요. 또 이 녀석 또 다시 방탕하게 생활하려고 또 달라고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줘야 되는 거 이제? 자기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 건 내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동생이 돌아와도 간여와 상관없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 건 내 거니까. 이게 자존감의 견고함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 나에게는 한 남자를 14년간 오직 나만, 자신만을 위해 무엇으로 일을 하게 하는 매력 있어. 예, 그게 이 여인의 자존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놔두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안에 이런 매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멘을 큰 소리 아멘 하네요. 예. 얼마나 멋져요, 그죠? 14년간 나만을 바라보고 무보수로 14년간 일을 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14년간 일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못한다고요. 근데 이 라헬은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매력, 야 이게 나의 자존감이야. 이 자존감이 견고했다면 행여 혹시 야곱이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눈을 줘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왜요? 내게는 뭐가 있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야곱 너 없어도 돼. 난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멋진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매력이 있으니까. 또 그의 언니가 10명, 100명, 1000명의 아이를 낳아도, 자신 하나도 못 낳는데 언니가 100명, 10명, 1000명의 아이를 낳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나는 뭐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큰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니에게, 언니 힘들었지? 그러면서 미역국, 기저귀, 분유를 트럭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뭐의 싸움이에요? 뭐의 싸움? 자존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시샘과 질투를 이기는 힘은 내 안에 있는 특기와 장점과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어떤 자존감, 그 자존감이 견고하지 않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견고하면 시기, 시샘, 질투, 마음이 안 일어나고 그 마음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내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어요. 동창회를 갔는데요, 이 친구가 목걸이에, 귀걸이에, 반지에, 팔찌에, 발찌에 다이아몬드 하나씩 박아왔네요. 반짝반짝거려요. 얼굴은 까만데 반짝반짝거려서 하나도 안 어울려. 근데 반짝거리는 건 부러워. 근데 들어보니까 이 친구 집에는 20돈이 넘는 두꺼비도 있대요. 금두꺼비.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내 손에 껴있는 쌍가락지가 작아 보여요? 크게 보여요? 갑자기 부끄러워요, 쌍가락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 이렇게, 그래, 좋겠다. 반지 가르면서 이렇게 막 좋겠다 그러다가 이 쌍가락지가 너무 싸게 보이고 그 친구의 모든 것이 너무 크게 보이면 다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쌍가락지에 있는 자존감이 팍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잘 안 되는데, 내 가게는 잘 안 되는데, 저쪽 가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자라는 생각. 여전히 기본을 지키고 잘하고 있어요. 남편의 기본을 지키고, 아내의 기본을 지키고, 부모로서의 기본을 지키고, 자녀로서의 기본을 지키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기본을 지키며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쪽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실패자라는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그건 우리의 자존감이 또 곤두박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한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나를. 우리의 자존감의 내용을 주시고요, 그것을 단단하게 만든 하나님께 나아가 자존감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확인하여 다져 견고히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갖게 되는 시기와 질투와 시샘이 함께하고
공감하며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긍휼의 사랑으로 승화돼요. 신기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내게 뭐가 있으니까. 내게 매력이 있으니까. 요걸 공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일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비롯된 높은 자존감으로 사랑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것, 정말 잘하는 것, 특기, 장점을 한두 가지 다 두셨습니다. 그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주신 아버지 좋은 것들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잘 만들어서 아버지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떤 누가 좋아하거든 또 기쁜 일이든 아버지는 좋은 일을 만났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 또 주님 긍휼의 사랑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